자,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풀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가? 라는, 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푼 자들은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풀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는가? 라는 주제로 잠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또 사단이 주는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풀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과연 지옥에 갈까요, 교수님? 이거를 지옥과 천국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자꾸 이 종교적인 그 어떤 그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비행기에는 하늘나라 가 있는 거네. 또 지옥은 땅 속의 옥이잖아요. 예. 그러면 죽어서 육체가 들어가면 그건 다 지옥 간 거네.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좀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라고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하는 대로 뭐 믿어야 된다 이래서 이단 종파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이 갈질 못하죠.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받았다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죠. 인간이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그 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이해를 하면 쉬워질 거예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럼 목사님은 지옥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네요. 지옥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옥은 무슨 감옥이 아니고 저는 지옥은 떨어지면 그 순간 불이다. 지옥 불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어떤 물질의 세계의 지옥의 개념이냐, 아니면 이념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갖는 그런, 그 양자역학 교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양자역학론에서 볼 때, 양자역학론에서 볼 땐 지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양자역학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을 다 증명이나 표현은 불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라는 작은 물체가 우리 몸 하나가 양자로 변해버리면 우리 몸 하나는 온 우주에 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이 가능해요. 우리 몸이 온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자역학에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양자역학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어려워서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건데 아직은 그 외정시대 때 죽은 사람이 본 천국은 기아집, 7, 80년대의 천국은 매션 아파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양자역학의 이중 슬립 시험을 이렇게 원자 해명으로 들여다보면 양자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 양자가 공같이 쑥쑥쑥쑥 가는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보면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본 거예요. 지옥이라는 개념조차도 불교적 용어죠. 땅속의 옥.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이 그 껍데기만 가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어디 우주 공간에 땅속에 어디서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입던 사람이 죽어서 만약에 못 먹고 못 입는 세계에 간다라면, 세계에 있다라면 그것이 지옥이겠네요,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체가 돼서 간다고 그런 이론인데, 그래서 뭐 영혼육으로 나눠갖고 3분설, 2분설 하는데 그게 뭐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없는데,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죄 지은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죠.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데 다종교적 개념은 좀,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자기 자범죄, 제가 언젠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죄와 악을 6장에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악이라는 거는 자범죄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죄라는 거는,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죄, 죄라는 거는 자범죄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뭐 주석가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던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느냐? 진짜 회심이 되어 있느냐? 그럼 살다 보면 조금 뭐 길거리 엎어질 수도 있고, 흉볼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 있죠, 자범죄로. 그러면 내가 다음에 안 하겠다고 돌이킴이 중요한 거고, 원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나의 구세주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어서 예수가 내 주인이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건 사람이 오늘 아니면 언제든지 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갈 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한 얘기일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라는 이제 실제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상황에 다다를 텐데, 사실 뭐 저희들이야 임종 예배를 좀 자주 보는 편에 속하는데, 임종 예배를 볼 때 또 입관 예배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거든요. 사망자의 표정을 보게 되는데, 얼굴을 보고 평안히 영면회 하신 분들을 보면 이분은 천국 같구나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좀 두려운 표정에 있으신 분들은 이 양반은 천국에 못 가신 모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대충 판단을 해요.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얼굴 찌푸린 분들을 보면 지옥 가셨나 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거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충 이제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인상을 쓴다고 천국을 못 가느냐? 얼굴이 평안하다고 지옥은 못 가느냐?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찾아가느냐,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서 영혼 속에 어디서 헤매게 될지를 몰라서 겁이 나서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있는 것이 과연 지옥이냐 라고 놓고 본다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의 또 돌아가셨던 분들의 표정에서 보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바로 섰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질까? 나는 어느 쪽으로 자신이 있느냐라고 놓고 볼 때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건강할 때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뭐 변수도 많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선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임종엽이 많이 오셨죠? 네. 번 얼굴이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지금 사실 전도하다 왔거든요. 방금 예. 가자 사동에 혼자 사시는 분이 80분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이제 늙고 병 들고 지치셔서 교회 나갈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다니셨던 교회들이 지금은 사실 다 대형 교회가 돼 계시는데 얼마 전이죠. 몇 년 됐네요. 참 이분하고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홀로 사시는 분하고 또 제가 같이 가신 권사님하고 해서 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찬송가를 이제 부르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시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오래 기억에 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인간이 다 부러워했어요. 저희가 그 권사님도 부러워했고 저도 부러워했어요.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또한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찬양을 부르시다가 저렇게 평안하게 가실까. 그리고 너무나 그 모든 일들이 그 죽음 이후에 모든 일들이 너무 아름답게 끝나는 걸 보고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량, 속죄, 우리가 속량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으라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고 지옥은 그냥 우리가 무슨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이야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고 거기서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불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있고 그 속에서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이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간다.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이 아까 계속 이제 지금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쓰시는 건데 그건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중생 거듭나는 사람이 꼭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실제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철창 안으로 존재하느냐? 또 불구덩이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생각만으로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곳,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그 근처에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곳이 천국이고 맞죠. 또 그렇지 않고 지옥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 책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음 대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다 치렀고 또 내 스스로 살면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난 분명히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천국론에 입각해서 그 스스로 환하게 스스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모습이 환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었고 또는 믿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좋지 못한 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 불안함에 얼굴이 찌푸겨지든지 아니면 모습이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라는 그 두 가지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생각 속에서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가구나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건 생각 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의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건데 어떤 것이 과연 천국이고 어떤 것이 지옥이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맞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학설로 놓고 본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근처로 가는 게 천국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도 천국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지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그 지옥은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진짜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 몸이 타는, 영혼이 타는,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그곳에 가서 영혼이 불에 탄다. 영혼이 말 그대로 혼이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불의 뜨거움을 알 수 있을까요? 아픔이 느껴질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물질이신가? 하나님은 비물질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예. 목사님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비물질이라는 거? 동의 안 하세요?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든 물질이 아니든. 그러니까 그건 무소모제 뭐 기본적인 네네. 신학인데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주 그 모순적인 질문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또 어디예요? 그런 그 아주 말장난 같은 모순적인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개념해서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얘기할게요. 죽은 사람 얼굴이 편안하면 천국 같다 하고 하나님한테 뭐 편지 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뭐 대사든 뭐 중이든 불교인이든 간에 편안하게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믿질 않잖아요. 또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물 뿌리는 것도 불교인 죽은 사람들한테 뿌리는 게 관 속에다 놓고 물 뿌리는 게 세례잖아. 그 용어를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성서의 번역상 뭐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누구한테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처음 온 교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답했다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내가. 지금 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피가 다 말라 비틀어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내 피를 뿌리면 그 피는 살아있는 예수의 피가 묻은 십자가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쉬운 얘기 같으면서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에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 속에 자고 있는 예수를 깨우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가 예수의 피가 되게 십자가에 바르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그럴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예수님의 조건을 채워갖고 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네가 과연 이렇게 네 피를 뿌릴 수 있느냐? 이삭의 피를 네가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뭐 격려도 받고 그쪽 구약적 개념에서는 뭐 축복도 받고 축복이라는 개념도 한국적 오복사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륙을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그 오게 되는 동안 성경이 그 의미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역사적,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이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용에다 쓴 것들이 혼동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혼동되는 용어 중에 사실 지옥이라는 거는 타 종교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옥이라는 건.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도 천국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감정에서 다른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불타 대해만. 혓바닥을 뽑고 불에 타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런 지옥으로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차원적인 지옥은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혼들이 우글우글한 가운데서 기약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라고 뭐 단테의 지옥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뜻을 모르고 앞으로 길을 모르는 것도 지옥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만 뭐 윤회론이건 뭐건 뭐 다 나옵니다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 기운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 기운에서 점점 더 멀어지느냐를 천국과 지옥으로 따지지 않는다면 진짜 이상한 그 만화 속 예전부터 알고 오는 그런 그 마치 물질 세계가 그렇게 지옥 쪽으로 변해서 불타오르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불타는 도시가 나오고 막 사람이 타고 부서지고 그러면 지옥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지옥이라는 게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나쁜 곳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 지옥은 좀 더 고차원적인 지옥이라는 거죠. 지금 한번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 영혼이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늘 미래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감정을 느끼고 평안하게 또 기쁨을 느낌으로 인해서 온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말 그대로 뭐 물질 세계의 지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은 고대광실에 한 60평 아파트에 뭐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고 영원히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데도 우리는 천국이 마치 그런 데가 천국인 양 생각하고. 기복 신앙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지옥은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 과연 있는 것인가? 이건 죽어보기 전은 모르는 거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목사님 그렇게 정답만 얘기하면 다른 목사들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목사님 한번 말씀. 네. 정답 얘기지 말고 먹어요. 예. 다른 목사님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 인사 체험하신 분도 한번 뵙고, 또 실제로 아까 임종예배 얘기하셨는데, 그러게요. 임종예배를 지켜드리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같이 두려워했고 떨렸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 보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굉장히 황홀했어요. 그 죽음이.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내내. 그래서 너무 부러웠다. 아까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는 그렇거든요. 이 땅에 이미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고 그렇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죽을 때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소천하실 때 이제 죽음을 경험하실 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분명히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고 지옥은 이렇게 두려운 곳이구나. 죽기 싫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주하고 욕하고 핥히시고 때리고 하시는 곳이고 천국은 찬양 부르시다가 가시는 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꼭 가고 싶은 가야만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의 세계로 옮겨가는 수평 이동인 것 같고 하나님은 비물질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전부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어떤 책을 이제 역사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옛날 중세시대 때 그 전쟁이 끝나면 그 병사들이 이렇게 들판이고 어디고 이제 시체들이 있으니까 시체 처리하기 위해서 그 널판지 같은 거에다 담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냥 흙으로 관도 없이 묻어주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조금 이제 전쟁터가 크면은 거기서 죽은 사람을 가져다가 그 간이 관 속에 넣고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이 좀 발전하니까 그 관들을 다시 파내서 묘지를 옮기고 이제 그 토지 개발이죠. 택지 개발을 하는데 그 관을 열어보고 이제 화장을 하게 해야 되니까 관을 열어보는데 그 관에 온통 손톱 자국하고 피 자국하고 엉켜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치다 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이 무덤 옆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죽은 자들을 지켜보고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살아 돌아오면 거기서 다시 사회로 가는 것이고 그냥 죽음의 강을 건넜다 치면은 그냥 가서 파묻어 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게 3일장이나 5일장이 생겨났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중에 장례식장 사람들이 한 사람당 처리하는 비용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놈이 살아남은 그나마 돈도 못 받게 되니까 그냥 들어오면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새꼬챙이로 항문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오지 말라고 죽으라고. 그러면 이제 며칠 있어도 그냥 죽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파묻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지옥이라는 게 어떤 지옥이 과연 가장 두려운 지옥일까?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살아서 지옥이니까 이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리상 그들도 지옥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 살아서 지옥이 더 나쁜 거예요? 죽어서 가는 지옥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놈의 영혼은 지옥에서 지옥으로 그 위치만 옮긴 거예요? 저 이 목사님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네. 네. 지옥이요? 자살. 자살이요? 그래 내가 얘기를 하지. 네. 자살에 대해서 어떤 아니 자살하면 지옥 가는지 뭐 어디 하늘나라 가는지 그걸 얘기를 해봐요. 자살하면 지옥 가죠. 지옥 가요? 네. 예. 지금 목사님 박 목사님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헨리 스코링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책을 쓰고 반년 동안은 일하고 반년은 놀고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런 아주 긴 생활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100세가 되면서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고 스스로 금식하다 죽었어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굶어 죽은 거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갑니까? 교리로 하면 지옥 가죠. 이건 그런 우리가 어떤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쉽게 바꿔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여자적 표현의 그 어떤 플레이스인지 모르겠 장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이에요, 영. 영인데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또 있는데 없는 게 있고.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박 목사님이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쩔쩔 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옥이라는 게, 여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나 이미 다 전파됐기 때문에 죽으면 양당 간에 결정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내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내는 거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속량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또 그걸 모른 채 하고, 복음을 들어도 모른 채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있겠죠. 영원히 잘 거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과연 지옥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죽어서 느끼는 지옥이 더 참혹하고 더 불안하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살아서 지옥을 맛보면 희망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죽어서 지옥에 가면 희망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난 지옥 속에 있어, 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너무 형상화하고 형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되돌아서 잘 살 수도 있는데 너무 지옥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사회적 문제나 개인적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옥이라고 뭐 개미지옥이니 뭐 헬이니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서는 더 엄청난 곳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 뭔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탈출할 수가 있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아서 지옥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동의해요. 예. 살아서 지옥은 없습니다. 살아서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죽어서 다음엔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마치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을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그동안 그 회의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냥 뭐 병도 있지요. 또 금전 문제도 있지요. 가족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마치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이 목사님 좀. 예. 예. 그 천국과 지옥을 네. 이 땅에서 늘 천국만 경험하시는 게 아니고, 늘 천국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늘 또 지옥만 계속 경험되고 지속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이 땅에서의 천국은 네. 경험이죠, 경험. 우리가 마치 창세기 때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고 떠날 때 천국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인류가. 천국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기억 속에서 좋은 걸 알거든요, 인류가. 그래서 인간이 이 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들하고 1일부터 6일까지 국토 대장정을 걸었는데, 어느 곳에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이것보다 더 아름답겠지?
하면서 천국을 유추해 보는 거거든요. 조금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노숙을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비가 오는데 어디 방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불편해서 힘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노숙자도 있는데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 양복을 입고 줄을 서 계셨어요. 저희가 음식을 나눠드리는데 그래서 이건 좀 노숙자한테 좀 양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노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밖에 없으니까 입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분의 외모만 보고 이걸 좀 노숙자한테 양보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노숙한 지가 6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멀쩡해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지옥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화재를 경험하신 분들, 다 잃어버리신 분들, 그렇죠? 불 속에서 이번에 제가 그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저 울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산이 진짜 불이 다 타가지고 그 아름다운 산들이 거기서는 진짜 이렇게 너무 화마가 지나가서 집도 뭐 산도 다 타가지고 이재민들도 실제로 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불로 다 잃어버린 사람들, 불로 또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보면서 지옥을 물론 그분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천국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천국.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또 이 말기암이세요. 말기암이신데 그 아들하고 둘이 사시는데 아들도 말기암, 엄마도 말기암이신데 그 어머니랑 없고 제가 삼촌까지 받아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은 천국이에요. 아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 헤어졌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이 땅에도 존재한다. 제가 이 목사님 반론할게요. 괜히 날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아니 지금 그거 말씀하신 네, 거예요? 천국입니다. 뭐 신학자들이나 뭐 조금 그런 사람들 그렇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다 틀린 것도 없고 다 맞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니 지금 에덴 동산에 천국에 뭐 마귀인지 귀신이 뱀인지 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는데 인간을 구렁텅이로 빠뜨려요? 그 이상한 천국이네. 그런 천국이면 난 안 가가시나. 자 생각해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 낫다고. 아까 그 말씀하고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은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신뢰하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 믿음이에요. 신앙을 순수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했는 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나의 신앙이 과연 나는 천국 가는 신앙인가 천국 안 가는 신앙인가는 이 땅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천국인 사람은 그냥 천국이에요. 아무리 고대강실 뭐 풀장 있는 집에 살고 하인 두고 살더라도 심령이 지옥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다 비었다 가난하다 비었다 허심 그러는데 한문 성경 보면 그런 허심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막 빈 마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우리 박 목사님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만큼 난 천국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틀리면 반론하시고 좀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뭐 가르쳐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죠. 제 생각이지만 우리는 얘기할 때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붙여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신앙은 어떤 신에게 뭔가를 비는 거를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적 신앙이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게 맞죠. 어쩌죠 그럼. 그러니까 구원을 믿는 종교와
그 교리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그게 맞는 거라고 맞죠. 그렇게 저는 표현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 기독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저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신앙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의 그 있음을 알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지금 이 지역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다른 시각을 봐야 되는 게 존재하느냐 마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존재를 인식할 것이냐 물질 세계로 존재를 인식할 거냐 비물질로 인식할 거냐 물질과 비물질을 동시에 우리가 느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얘기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가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문제는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인사업 체험이니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한 분에게 그 임종 예배를 3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끈질기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임종 예배하고 가족들이 다 인사를 다 끝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좀 이따 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응급실에 갔다가 또 살아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아이고 또 이제 숨을 껄떡껄떡 하시니까 이제 임종 예배 또 봐요. 그래 시트 덮었어요. 그래 병원에 또 보내니까 또 살아 돌아오시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되나 아예 하질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물론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말로는 우리끼리는 한 은혜 받으셨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안 돌아가시고 저렇게 버티시네. 근데 속으로는 저런 고통 가운데 기침 한번 할 때도 폐를 쥐어 짜듯이 기침을 하는데 저게 과연 편안함이냐? 저렇게까지 사셔야 산 느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이젠 놓으실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건지 뭐 돌아가셔야 맞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면 있다고 목회자가 특히 믿는다 하면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다 허락하셨고 마지막에 그 끈을 놓을 때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니까 뭐 여유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남에게 용서도 좀 하고 뭐 인내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수평이동으로 좀 비물질의 세계인 천국으로 넘어가는 하나님 곁으로 영원히 넘어가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바닥에서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무도 못 믿고 그렇게 혼자만 세계에 살다가 그냥 비물질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 갈래니까 아 요거 믿어 말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혼자 외톨이 속으로 영혼 속으로 빠져드는 제 땅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지옥의 연속적인 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네. 하고 나면 목사님이 끝내면 마무리하면 네, 됩니다. 미천이 짧아서. 그 우리 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이미 답을 내려놓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는 진리잖아요. RSA예요. 변하지가 않죠. 죽어보면 못 봤는데.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뭐는 이런 징후나 성소를 봤을 때 이게 원칙론이죠.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니 천국과 네네. 지옥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념이나 생각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저는 실제 그렇죠.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옥은. 그게 맞죠.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을 꾸잖아요. 꿈을 네. 꾸면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고통을 느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육신이 그렇게 고달팠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가 지옥도 마치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구나, 체험하는구나. 이게 오감이 아니라 이 오감뿐만 아니라 더 큰 뭐랄까요? 꿈속에서도 제가 똑같은 체험을 했다라기보다는 더 큰 체험을 했어요. 더 큰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 꿈을 통해서도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꿈을 통해서도 그 체험을 했지만 분명히 관념과 생각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옥과 천국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협착하다고 그러셨고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서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이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이고 아니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배웠고요. 저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럼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못 가- 믿고 있고요. 아니 그런 논리되면 목사님 어차피 못 가는 천국 누가 예수 믿어요? 시커 누구지? 참 애석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다음 주에. 지난번에도 그 이순신 장군이 과연 이게 그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지옥 간 겁니다. 맞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예수 이전에는 다 지옥 간 거네. 그런 논리는. 아니 예수가 아랍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동양에서 그 시대에 태어난 놈은 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엄한 쪽에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불공평하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걸 대령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고 정확히 뭐 하늘님, 천주님, 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는 이름이 달랐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방법도 좀 달랐겠지만 예수라는 특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쪽은 분명히 복 받은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신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지옥밖에 갈 수가 없겠죠. 시간이 됐으니까 예.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는 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또 뭐죠? 신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이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갖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요, 이기심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기심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만약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이거 뭐 신앙 믿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간다는 전제하에 그 이기심으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의 이기심에 대해서 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오늘 예,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죠.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할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그냥 인터레스팅 아주 흥미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제 얘기 좀 말씀 좀 드릴 때겠어요. 이게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떠들고 좋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아요, 구독이 안 되면 참 힘이 안 납니다. 이게 화면을 펼쳐봐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 듣는지 많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피드백이 어느 정도 와야 저희가 더 공부를 하고 열심을 좀 내보냈는데 지금도 열심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전도의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봐주시고 보시게 되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